어, 저는 제가 이제는 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저는 몰랐는데 그런 어떤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사람하고 영혼 교류를 잘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에게 똑같은 결과값을 준다라는 것이 이 뇌에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생긴 사람들, 저렇게 생긴 사람들, 이렇게 생긴 사람들, 여성, 남성, 아이, 노인,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청소년 이렇게 연령층으로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막 통계가 막 하는데 거의 대부분 똑같은 반응. 그러니까 제가 1을 얘기하면 어, 9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값.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첫 인상은 항상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걸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제가 어,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텍스트, 그러니까 종이에 이렇게 활자가 있는 거는 사람의 영과 육이 없다고 결과값으로는 제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사람들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출판사에서 막 책을 만들고 편집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 그게 분명히 아는데도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인지하지 않고 그럼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인간들이야 어떻게 해봤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에게 문제점이었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그래서 유창하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사람을 대했을 때, 대면을 했을 때, 막 글로는 정말 이렇게 잘 써낼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책 속에 있는 활자들은 그냥 종이 위에 올려진 활자들이니까 그걸 제가 그냥 음, 좀, 좀 심한 말로는 막 주식으로 먹듯이 그거를 누구인지는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용이 괜찮으면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하면서 그게 저에겐 대인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인관계는 그냥 활자 그대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실용적인 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로만 잘 하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글로는 정말로 이렇게 잘 설득이 되지만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깊게 이해한다거나 그 이해하는 학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책을 읽고 하면 와 정말 공감돼서 그렇게 실천하려고는 노력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읽었을 때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책은 음, 이건데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음. 예전에 저는 이런 책이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그냥 이렇게 네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붙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말을 거는 거야. 얘가 막 움직이는 거야. 저 같은 사람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서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특히 좀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막 뭐책 날개 뭐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이런 건 관심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판권면, 간기면 이런 거는 뭐 관심을 갖긴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내용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게 책 머리에 뭐 이런 말도 잘 그냥 대충 읽고 내용만 여러 번 읽는 그런 독서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기계시대의 도래 해가지고 은하철도 999를 추억하며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안 된 이런 휴머니즘 시대가 오고, 그래서 이제 쭉 나오면은, 네, 그래서 이름도 이은경, 뭐 예전에 저하고 이렇게 좀 한때 좀 친했었던 그 친구하고 이름도 같아서 좀 기억, 물론 이게 굉장히 은경이라는 이름 되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매일 성경인데, 근데 이제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좀 되게 단순한데, 삶을 살아보면은 막 바쁘게 살 때 가끔씩 끼니조차도 막 해결하기가 귀찮을 때가 있거나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기쁨이 될 때도 있어요. 과하게 막 먹는 막 여기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너무 과하게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떤 내가 이렇게 뭔가를 먹는 거는 필요한 영양분을 채우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양식인 거잖아요. 내 삶을 구동하는 어떤 구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에서 너무나도 쾌락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너무나도 혐오하고 싫어한다거나, 그거 음식을 만들어 해먹는 거 자체가 귀찮아. 아, 음식물 쓰레기 또 나오잖아. 그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먹어.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좀 부끄럽지만 다 겪어보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주는 밥을 먹고 자라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취 생활을 하면서 뭐 먹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남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매일 성경 이거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썩지가 않잖아. 그래가지고 썩지가 않으니까 날짜는 뭐 지나도 유통기한을 보게 되는 거야.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는데 막 죄 짓는 거야. 막 살인하는 것 같이 막 죄 짓는 느낌이 들었고, 막 되게 굉장히 그게 막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랬는데 굉장히 저한테 이제 크게 이렇게 다가왔었던 게, 그러니까 밥상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충족하고, 사실 육신으로 오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런 텍스트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실제로 나를 변화하게 하고, 비록 모습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뛰고 있진 않지만 똑같이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스토리가 사실은 원형이고 원래 여기서 나간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진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많이는 못 읽었지만 그렇게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어도. 책을 뭐 물론 정말 뭐 독서 왕처럼은 안 읽었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읽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정말로 성경을 읽으니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진실과 의로움이 없다면이라는 큰 대제목이 있는 내용이고,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뭐 7절, 8절에서 13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왕을 세우기 위해 감람나무 8절에서 13절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가지만 그들은 자신의 자리와 본분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고 손살에 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더 소중히 여기기에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들, 가시나무. 자격 없는 이들은 가시나무는 자라만 탐하지만 자격을 갖춘 이들은 자리만 탐하지만 자격을 갖춘 이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제 소임을 다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임을 잊지 맙시다. 라는 진실과 의로움이 없다는 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그루터기와 또 이제 나무, 그리고 목재, 나무하고 목재의 차이점은 나무는 살아있는 것, 목재는 죽은 것, 베어서 가구를 만들거나 변형을 시켜서 무언가를 가공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목재고, 나무는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이파리가 나는 그게 나무죠. 그러니까 이 나무하고 목재의 차이점이고, 자리는 우리가 앉는 자리, 거북이 이런 것들은 막 걸어서 막 가는 거, 등에다 무언가를 짊어지고, 이 차이점은 두 개의 차이점은 그러해요. 그랬는데 제가 사실 뭔가를 이렇게 읽었을 때 제 짐 가방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한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막 책에서 나온 방법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막 그냥 확실하게 검증된 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기억의 총재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여운 짐가방을 메고 가는 생명으로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제 자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나무 한 그루가 굉장히 뭐 늙고 뭐 병들고 아니면은 숲을 이루는 하나일 뿐이에요. 지나치는. 그런데 그 심지어 나무를 베어서 나무가 간다, 뭐 어떤 시처럼 나무가 베어서 그루터기가 남은 거. 그러면은 그루터기를 뭐 남은 자라고도 한대요.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한대요. 그루터기에 나이테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자리를 내주시는데, 우리는 자라나 거북이, 조그만 새끼 자라나 거북이, 뭐 거기를 머물러 가는 새라든지 아주 조그마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은 스쳐서 지나가겠죠. 무심한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피조물 하나하나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이어도, 그러면 그 모습을 사랑하며 그 모습을 온전히 안아줄 수 있는 온전한 형태로 영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말 그걸 보고서 정말 대단해,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면,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나에게 정말로 또 실제로 나타내시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면서 사랑함을, 그 텍스트가 아닌, 정말 공허함이 아닌, 정말로 내 가족이 정말 꼭 끌어안아 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 정말 이런 게 인생이구나. 너무나도 재밌는 삶이야. 너무나도 행복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해가 아니고 또 주시는 분이셔. 라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